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우리에게 코팅이 돼가지고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로마서 시작부터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그 앞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내용이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너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크니까, 범위가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좀 실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한번 좀 줄여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원할까요?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망하지 않고 계속될까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매국노다 이러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봐도 어느 나라도 영원하게 지속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요.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로마라는 조그만 나라는 남아있지만
그게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로마 제국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망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서로 싸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겨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겨우 몇십 년, 70년, 8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과연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조선왕조처럼 한 500년 갈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전의 시대가 끝났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이 찾아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전쟁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힘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북한과 휴전하고 있는 이 상태가 평화롭게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전 상태는 불안하니까 또 정전협정으로 바꿔서 이제 휴전은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휴전이지만 정전은 이제 전쟁을 딱 끝내는 선언을 같이 하면 더 안전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전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망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북한이 결코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전쟁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푸틴처럼 어리석은 지도자가 상황을 오판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오판하는 순간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또 우리의 지금 평화로운 삶의 그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좁혀볼까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은 끝나고 그 끝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냥 지금 이대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그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 서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상하고 불편한 일들을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살면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위에서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의와 진노로 하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당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패당을 나누어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나 교회 전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동으로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예외가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바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7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도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의 문학 구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학 용어로는 키아스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X자 구조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싸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똑같은 것. 그래서 선한 사람이 밖으로 싸고 있고 악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문학적인 틀을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아서 소유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소유한 것 자체가 의의가 될 수 없고 율법에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지켜야만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심판을 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을 우리가 읽으면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읽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것이 무슨 방어막처럼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까? 아마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경전을 많이 읽고 주문처럼 계속 많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내공처럼 쌓여서 악한 것들을 막아준다.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뜻도 모르면서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남이야불 타불 어쩌고 저쩌고 뜻도 모르면서 막 중얼거립니다. 그것도 한자로, 원래는 그 한자로 쓰여 있는 것인데 그걸 한자는 모르니까 전혀 의미도 모르면서 한글로 토를 다 달아갖고 한글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만들어서 뜻도 모르면서 한글로 읊조리면서 그걸 자기들 경전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읽은 것만으로 뭔가 자기가 의로움으로 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읽었는가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에게 뭔가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 읽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는데 너 그대로 안 살았지?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했지?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지? 우리에게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나 예배 드렸으니 주일을 지켰으니 나는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들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우리에게 코팅이 돼가지고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소유한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겠지만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할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거 하라고 했고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율법이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너 하지 않았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거 맨날 행하면서 살았네? 하고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율법을 잘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빨간불에 길을 건너거나 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빨간불인데 아니 차 없으니까 얼른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딱 지나갔는데 건너기 전에는 못 봤던 경찰 아저씨를
건널목을 딱 지나고 나서 경찰 아저씨가 딱 서 있는 거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뜨끔하지 않습니까? 왜 뜨끔합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라는 것,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찰관을 보는 순간 경찰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뜨끔하는 겁니다. 혹시 경찰이 날 잡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정말 그걸 몰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빨간불에 건너도 경찰 아저씨 서 있어도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는 순간 뜨끔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스스로에게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 앞에서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혹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까요?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건너는데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지 몰랐는데요? 나 여기 신호등 있는 걸 못 봤는데요? 이것이 변명이 될까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범한 것을 몰랐는데요 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후반부에서는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전반부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할지라도 율법 없는 상태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할 때는 그들의 양심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정죄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해도 요즘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 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가 됩니다. 내가 뭘 했는지 우리는 때로 내 행동을 무의식 중에 잘못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것은 내가 뭐 의지하고 내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뭘 과자 같은 거 까먹고 휴지를 어디다 처리할 데 없으니까 슬그머니 그냥 나도 모르게 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정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버렸다고 할지라도 경찰관 아저씨가 와서 쓰레기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할 때 CCTV가 딱 찍혀가지고 보여주면 나는 기억이 없어도 내가 버린 장면이 찍혀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주시지만,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는 가려집니다. 또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악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율법이 정죄하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십자가의 은혜 뒤에 가려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한 선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서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더 악하고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100%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완벽하게 율법대로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율법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나는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떨지 않고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판에만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